미가 21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불안당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쉽게 내동댕이 치는 분이 아니시죠. 당신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매번 발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생떼를 피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선지자로서 호소한 것이죠. 불신앙의 상태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인의 습성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서로 다른 삶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잡은 우리의 손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 믿음의 사람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손쉽게 드러내곤 하는데 오만하고 미련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선한 계획을 준비하셨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감격에 겨워 예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족속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며 마침내 권능으로 다스릴 자가 오신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해 구원자이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아, 구주에 대한 약속,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서로 다른 속성을 고스란히 예언합니다. 먼저 그는 누구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은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유대 지역 중에서 작고 소외된 동네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그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유대 족속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왜 하필 가장 작고 비천한 동네에서 나와야 합니까? 게다가 여자의 몸에서 나올 것을 어렴풋이 예언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분의 또 다른 속성은 무엇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뜻이죠. 그것은 메시아의 신적 기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가는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묘사했고, 그것은 그가 임의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본문은 유대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우면서도 의아한 지점이죠. 믿는 자들의 표본으로 등장하는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는 미가의 표현대로라면 가장 작고 낮은 곳에서, 그리고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거랍니다. 그럼 그분은 인간의 영웅으로 태어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가장 작은 곳과 약한 여인의 몸으로 나실 테지만 그분의 기원과 생일은 여인의 몸에서 출생한 날이 아니라 태초, 즉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품고 계신 메시아에 관해 미리 내다본 이 미가,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을 미가가 백성에게 들려준 이유입니다.